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설득의 끝에서 만난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은혜로 함께 은혜를 바르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간절히 설득해 본 적 있나요? 우리 상윤이 누굴 쫙 설득해 본 적 있어요? 있잖아요. 어때요? 설득하니까 잘 설득되던가요? 잘 안 되죠.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잘 안 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기 어려운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설득이란 빈틈없는 논리와 화려한 말솜씨로 상대방의 주장을 꺾어버리고 내 뜻을 기어이 관철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바로 그 착각 때문에 설득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인지심리학자로 유명한 김경일 교수라는 분이 한 권의 책을 썼는데 설득의 언어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차가운 논리로 무장된 지시의 언어 앞에는 굳게 닫힌대요. 그게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닫힌다는 겁니다. 대신 상대를 통치하려는 그 목적을 내려놓고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진정성과 공감의 언어를 사용할 때 비로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고 설득된다는 거죠. 즉 참된 설득은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연결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귀한, 공감이 되죠. 동의가 되죠. 그런 인문학적인 통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은 우리는요, 여기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참된 설득은 단지 이런 심리학적인 요령이나 언어적 기술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설득을 하려면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간증의 언어이자 각각 자기 뜻을 내려놓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뜻 앞에 엎드리는 것, 그 은혜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를 제대로 설득하려면 내 뜻도 내려놓고 상대방의 뜻도 내려놓고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 앞에 같이 엎드려서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진짜 제대로 된 설득이 됩니다. 이 영적인 언어는 단순한 설득을 넘어서 나를 비롯해서 상대방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냥 설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달라집니다. 관계가 완전히 깊어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 바로 이 은혜의 언어를 사용해서 가족을 설득하는데 성공한 야곱이 등장합니다. 장인 그 라반과 더 이상 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해요.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 명령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을 안 해주시네. 두 아내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죠? 두 아내를 설득해요. 어떻게 해요? 그 두 아내가 평생 자란 그 정든 집을 떠나자고. 이 설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내의 처지에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고서는 자기들의 정든 아버지의 집을 떠나자고 한다면 어떤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겠죠. 갑자기 막 이사 가자고 그러는데. 근데 만약 이때 야곱이 자기가 가장이라고 가장의 권위로 강압하거나 세상의 얄팍한 처세술로 통제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가족의 마음은 굳게 다쳤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강요가 아닌 깊고 진실한 영적인 설득으로 은혜의 언어로 아내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오늘 저는 야곱의 이런 진실한 간증과 이에 화답하여서 과감히 기득권을 내려놓는 라헬과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 위기를 맞이한 가정이 어떻게 위대한 신학의 연합을 이루고 회복될 수 있는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께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봅시다. 진정한 설득으로 우리 가정의 위대한 신앙의 연합을 이룹시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진정한 설득으로 우리 가정의 위대한 신앙의 연합을 이룹시다. 아멘. 그래요. 뭐로요? 진정한 설득으로. 본격적으로 품삯을 받는 봉급 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6년 만에 야곱은 삼촌 라반이 평생 일궈놓은 그 부를 능가할 만큼 큰 부자가 됩니다. 라반도 부자인데 라반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몇 년 만에? 6년 만에. 그러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재산을 가로채고 도둑질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억지 주장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억지, 그러지 않았는데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설상가상 야곱을 대하는 장인 라반의 안색마저도 전과 같지가 않아요. 야곱의 인생에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겁니다.
언제 라반이 자신을 해치고 모든 재산을 빼앗아갈지 모르는 벼랑 끝 상황이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라반이 다 뺏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무려 20년입니다. 14년간은 무료로 일했고, 그죠? 그리고 6년간 봉급생활을 20년 일했어요.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서 충성했던 직장이자 처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제까지만 해도 웃어줬던 장인의 얼굴에서 서늘한 찬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위기를 바라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의 시기와 지금 라반의 싸늘한 안식, 야곱에게 닥친 이 위기가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라반의 집이라는 이 세상의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야곱을 흔들어 깨우려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이 라반의 집에서 잘 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할까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기 잘 되니까 뭐예요? 여기서 계속 아내들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마음을 지금 누가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변심과 관계의 단절을 통해서 야곱이 그곳에 두었던 미련과 정을 떼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마음이 가난해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자, 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라반의 안색이 변하는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물 한 잔을 주실래요? 갑자기 선풍 바람 때문에 그런지 죄송합니다. 그 야곱이 겪었던 그런 상황 죄송합니다.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 영원히 튼튼할 줄 알았던 그 직장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관계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뒤틀어질 때가 있죠. 또 갑자기 물질적인 어려움, 그 기반이 흔들려서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전부 나를 보는데 차가운 얼굴로 눈빛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는 이러한 위기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변화시켜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그런 익숙함, 세상의 가치관,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고만 세상을 바라보고 저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야곱은 이 엄습해오는 두려움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기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아서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 참된 영적 설득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은 야곱은 이제 가장 먼저 아내들에게 부릅니다.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 불러요. 왜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 불렀을까요? 집에서 얘기해도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장인 라반의 시선과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조용한 곳.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가족들만 대면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자리로 아내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으니 당장 짐을 싸세요! 라고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았어요. 대신 지난 20년간 장인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자신의 그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인이, 당신의 아버지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어 자기를 속인 장인의 불의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자칫 장인에 대한 원망과 신세한탄으로 끝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계속 들어보면 야곱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위대하고 진솔한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본문 가만히 보면 야곱의 그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뭐야? 간증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 간증이에요. 예. 그게 뭐냐? 당신의 아버지가 참 불의하게 여러 번 속이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하셨다고. 그래서 장인이 자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친히 막아줬다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이어서 그러면 자신이 어떻게 큰 부자가 되었는지 그 비밀을 나눕니다. 그것은 자신이 똑똑하거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보, 내가 원래 머리가 좋잖아. 야곱 정말 머리가 좋거든요. 똑똑해요. 네. 당신 또 봤지? 내가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자가 됐다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꿈속에서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것, 아론직 양을 보여주면서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합니다. 자, 아까 그 장인이 10번이나 속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인 딱 보니까 갑자기 점이 있는 거 나오면 이제부터는 점 있는 게 아니라 아롱진 양이야? 그러면 아롱진 양만 많아지는 거예요. 예? 이번엔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얼룩무늬 있는 게 네 거야. 그럼 얼룩무늬 있는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10번 속여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증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과거 자신이 홀로 도망치던 시절 자신이 만나준 하나님 어디서 만났어요? 베델에서 만났잖아요. 그 베델의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야곱을 만나준 하나님이 말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네. 그걸 그대로 간증하며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했던 참된 은혜의 언어예요. 이 은혜의 언어를 쓰잖아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냥 가장의 권위로 지금 당장 떠나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달라집니다. 떠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도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슨 써야 돼요? 은혜의 언어를 써야 돼요. 야곱은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며 아내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울하고 막막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철저히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지금 뭐예요? 간증했어요. 증언했어요. 예. 이런 말을 간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고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힘은 결코 내 주장을 정당화하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솔직하게 나눌 때 굳게 닫혔던 가족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심길 수 있는 부드러운 옥토로 변해요. 우리의 주장, 내 생각은 절대로 그 심령의 밭에 씨앗이 심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야곱의 이 진실한 간증을 들은 라헬과 레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실 이 두 사람에게 아버지 라반의 집, 그 집을 떠난다는 것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죠. 뼈를 깎는 듯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왜요? 그곳에 평생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고 추억이 있어요. 그죠?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기득권의 울타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진솔한 영적인 설득을 들은 이 두 아내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친아버지가 자신들을 마치 이방인처럼 타국인처럼 여겼다는 뼈아픈 진실을 냉정하게 직시합니다. 평생 의지했던 아버지에게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진실한 간증을 들은 이 라헬과 레아는 상처와 배신감에 사로잡혀 주저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아픈 현실을 세상에 두었던 헛된 소망을 단호히 끊어내리는 위대한 영적 도약대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들이 놀라운 건 뭐냐면 16절 하반절에서 두 아내가 이렇게 선언해요. 같이 볼까요? 자, 16절 하반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두 아내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곱에게. 이 말이 뭐예요? 네, 갑시다. 이사 갑시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 고백은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따라 이사 가겠다는 힘없는 체념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거짓된 안정을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야곱,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가정의 새로운 나침판으로 삼겠다는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나를 온전히 책임져 주지 못할 이 세상의 라반의 집은 이 세상에 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쾌락. 거기에 미련을 두고 살게 만듭니다. 많이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물질과 명예 그리고 익숙해진 낡은 습관들. 그것들이 또 잘 될 때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서 이제는 떠나라는 분명한 사인을 줄 때 우리는 라헬과 레아처럼 과감히 어떻게 돼요? 결단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익숙한 세상의 끈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일해도 공부해도 달라요.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다른 거예요. 그게 희미해질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슴 벅찬 기적은 뭘까요? 놀라운 일이 뭘까요? 저는 앙숙갓도 같았던 이 과거 라헬과 레아의 모습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자매는 어땠어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누구보다도 맹렬히 질투하고 경쟁했던 사이였잖아요. 그죠? 안 친했어요. 경쟁자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야곱에게 대답하는 그 말,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6절까지 이 두 아내가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의 내용을 유심히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뭐가 달라졌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자, 무엇이 달라졌는지 눈치챘나요? 예, 우리 창준이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 눈치챘어요? 예. 기한이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자매가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일부러 거기다 빨간 거 씌웠잖아요. 예. 뭐가 달라졌냐면 전에는 뭐냐면 내 남편, 그죠? 이 사람이 이 두 자매가 쓰는 건 다 내야, 내, 나. 우리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자매지만. 근데 지금 어때요?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죠. 인간적인 욕망으로 분열됐던 이 가정이 남편의 진실한 영적 설득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위대한 비전 앞에서 그 어떤 틈도 없이 완벽하게 회복되고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면 잘 쓰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 그죠? 내 뜻만 관찰하렸던 그 이기심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온 가족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위대한 연합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이제 야곱의 가족은 진정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됐어요. 전에는 우리가 아니에요. 나, 너 경쟁자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됐단 말이에요. 예. 예나하고 라온이 경쟁자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됐단 말이에요. 예. 예. 시온이하고 라온이도 마찬가지예요. 예. 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밖에서는 제법 너그럽고 인정도 많고 합리적인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가장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는 한없이 옹졸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내 감정을 여과 없이 다 쏟아내버리고 내 방식을 따르라며 쉽게 지시하고 강요합니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세상의 기준, 오늘 말씀으로 보면 라반의 집에서 통용되는 그 성공과 안정을 강요하며 다그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가정인데도.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내 생각과 고집을 잠시 내려놓고 야곱이 보여준 이 진실한 은혜의 언어를 여러분의 가정의 거실에서 식탁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라고 쏟아붙이는 대신, 특히 아빠들 그렇게 쏟아붙이는 대신 사실 나도 이 문제 때문에 참 막막하고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라고 이 은혜의 언어 한번 사용해 보세요.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친 자녀들을 다그치는 대신 아빠도 엄마도 한없이 부족했지만 우리가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셨단다 라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만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그 베델의 하나님을 한번 간증해 주세요. 아빠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 엄마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어. 너 나이 때.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만의 베델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간증해 보세요. 여러분, 참된 설득은 내 논리로 상대를 꺾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깨어짐을 통해서 상대방이 들어와 쉴 수 있는 마음의 빈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도 내려놓고 상대방의 뜻도 내려놓고 누구의 뜻이 그 빈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에. 그죠? 내 마음에도 이루어지기를. 그러면 놀라운 행복과 은혜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이처럼 통제의 언어를 멈추고 진실한 언어를 나누기 시작할 때 굳게 닫혔던 가족의 마음이 열릴 겁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만 통제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그래요. 내 고집을 관철하려고 엄마한테 막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 아빠한테도 막 그러고. 근데 그러면 다 그냥 닫혀버려요, 마음이. 예, 그걸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어떤 언어요? 은혜의 언어를 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평행선을 달렸던 부부가, 대화가 단절됐던 부모와 자녀가 라헬과 레아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며 우리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끌어안을 때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복되신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일을 한번 이루어 보세요. 자꾸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헛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예, 그런 걸 기득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향한 미련을 과감히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옆 사람, 상대를 찌르는 날카로운 논리를 멈추세요. 예, 우리 아이들도 오빠를 향해, 동생을 향해서, 예, 형을 향해서,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막 찌르는 날카로운 논리의 말을 멈추고 서로의 영혼을 살리는 진솔한 간증의 언어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연합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럼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